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옆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하고요. 모내기 하고선 보게 되면은 다 뭐만 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여름 지나다 보면요, 다 파릇파릇해가지고 다 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거기에 피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가 있고 또 피가 있는데, 그 자라는 거 보면 피가 있는데 그 사실은 그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뽑다가 그 목까지 같이 뽑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추수 때까지 그 내비둡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추수 때 보게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확연히 드러나가지고 알곡은 뭐 노랗게 뭐 벼 이삭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숙여져 있고, 피는 그 뭐 딱 보면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 추수 전에 미리 다 뽑아놓은 그 오직 알곡만 있는 그 땅을 이제 요즘은 추수하는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추수함으로 이제 알곡을 다 드리는 거죠.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기계 정도 사용하는 거지만 예수님 당시 이것이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 농사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고 하는 방식 기계적으로 좀 편리함은 있어도 그 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뭐냐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신약 교회 안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현실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이 섞여 있는 그런 현재의 상태, 좀 교회에 나와가지고 좀 선한 거, 좋은 것만 이렇게 경험하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악한 모습, 악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 잃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잘 인내하고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약교회에 좋은 씨를 우리 예수님께서 뿌리셨습니다. 거기 뭐 씨 뿌린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3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씨가 뿌려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선한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이 그 좋은 씨인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약이든 신약 백성이든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도말해 주신 다음에 이제 시대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세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뿌리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이제 말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린 자 그 속에 시대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적용을 하시는 거죠. 적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천국의 아들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씨 알곡이 되는 것,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건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와 반면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고,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든 나오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해를 주는,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 이제 일종의 구별이 있을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안에서 구별이 있는데 41절 보니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인데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는 일. 아니 사람을 지금 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돼요?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 악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럼 그런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는가? 내버려 두질 않죠. 예수님께서도 좋은 씨를 뿌리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에 7이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7위는 어떤 때 가능하죠? 교회 경건을 해치는 그런 불경건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만 7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덕적 성향을 가지고 7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거는 구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좋은 씨의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밭을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다, 이렇게 앞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38절은 그 밭을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씨의 그 범위는 어디냐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의 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범위 대상은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이 홍릉지역까지, 이 세상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복음의 밭은 바로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 좋은 씨를 이렇게 뿌리셨는데요.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는 사단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잠잘 때, 그럴 때 이제 가라지를 이렇게 덧뿌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사를 하다 보면 싹이 나고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라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급한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또 씨뿌리신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교회에 좋은 거 뿌려놓지 않았습니까? 좋은 거 뿌렸죠. 또 좋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보존하시고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단이 이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졌는데 그 밭이 아니면 논에 대부분이 뭐냐면 알곡이에요. 대부분이 알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피를 바라보고선 농부가 낙심을 합니까? 아이고, 피가 보이네. 난 농사 그만 져야지. 올 농사 추수 안 해야지. 그렇게 하는 농부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그 농사가 더 잘 되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모습 보고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교회라고 왔더니 교회도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서 여러분 낙심하실 거예요? 그 낙심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런 거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렇게 가라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당연히 있는 일인 줄 알고 거기서 잘 인내하고 그 다음에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가라지 역사인지 또 가라지 교훈인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지 그런 분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함부로 분별해서도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니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현실교회에 이런 일종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뽑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악한 것이 이 가라지가 그냥 혼자 뽑아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뭐냐면은 알곡과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으면서 뭐냐면 알곡도 같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런 악이 불법이 그냥 성행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그 교회의 성결을 해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는 교회는 뭐랍니까? 권면부터 해가지고 7가지 그 일종의 그 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출교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치리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치리했다고 해가지고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 성향 문제라는 거죠. 그런 도덕적 성향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그것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판단은 뭐냐면은 불완전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판단 그거 가지고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너희들이 도덕적 성향까지 판단을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알고 또 뽑아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눈에 띄는 또 교회적으로 치리가 가능한 불경건만 너희가 다루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제가 농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쪽 그 논에 그냥 정말로 벼가 얼마나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가라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거 보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그 추수하는 그 농부가 그 추수 전에 안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다 뽑았을 겁니다. 뽑고 먼저 이제 묶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묶은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버렸겠죠. 버리고 나서 이제 그 기계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다 이제 추수를 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39절 보게 되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추수 세상 끝날에 최종적 어떤 의미에서 심판 또 최종적 구분, 그 완전한 구분 그것이 있을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도덕적 성향에 대해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판단할 때가 올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판단, 완전한 판단을 너희가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저 사람은 가라지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최종 심판을 바라면서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끝에 그 가라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추수꾼들은 누구냐면 천사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추수 세상 끝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죠? 여러분들 목회자, 교회로 따지면 당회를 사용해가지고 교회의 그 성결을 유지해 나가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는 뭐냐면 완전한 그 정결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누구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0절 보니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농부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거, 또 가라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가라지. 그런데 이거를 현 교회에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영희는 저도 바로 산다고 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영혼을 넘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자들도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택한 자들도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택자들도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택자들의 그런 실수라든가 택자들의 그런 일종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택자 가운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손해를 준,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한 그 사람, 현실 교회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최종적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해 가지고 가라지, 그 가라지를 모아서 그를 지옥 불구덩이에 하나님께서 넣는다,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2절 보니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구별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별할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요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심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때 마지막 추수 때 가라지도 이렇게 하지만 또 의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영광스러운 그 추수 때를 허락하시는 거죠. 43절 보니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43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영광스러운 그 구원에 참여한다, 그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신앙생활 너희들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떠냐? 교회 다녀보니까 어떻대? 별일 다 있었다. 이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했는데,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 신앙을 떠나지 않고, 별일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교회 다니다 보면 별일 다 있단 말이에요. 별 사람 다 있고 별일 발생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모함하고, 또 얼마나 시기 질투도 많고 많은 일이 있는데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또 겸손하면서, 나도 저런 위선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지, 나도 저런 가라지 같은 목회자가 안 돼야지, 이렇게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한 그 사람에게,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제가 요즘 그 우주에 관한 걸 보니까요, 이게 우주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우주 세계에 살고 있는지, 참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참 이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예수님한테 딱 붙어야 됩니까? 붙어야 돼요. 연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떨결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또 의인 돼가지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영광, 그것을 이제 해같이 빛날 거다. 근데 여러분들 해보다도 더 빛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너희를 이끌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신앙생활 계속 잘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 이 가라지 비유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아니야. 이미 뭐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이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실망하고, 아니면 그 실망해 가지고 떠나고, 아니면은 과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너희는 인내해라. 잘 참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위선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마라. 신앙생활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는 건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정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정리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들이 인내와 겸손과 신뢰를 가지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낙심하지 말고 잘해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는, 또 교계 안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목사가 저런 일이,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